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125페이지. 우리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100년의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기도가 꼭 제 설교를 보고 하신 것처럼 오늘 너무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배층에 있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자신들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습니다. 또 사람이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또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와 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가짜 신앙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중심, 질문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좀 넘기시면 됩니다. 24장 신약성경 40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빠르죠. 40페이지. 24장 14절에서 51절.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 사실을 매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93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활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성경에 있는 율법도 잘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어요. 복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아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12 사도들도 바리새인들도 진짜 숨겨놓은 중심의 관심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적인 중심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나있던 잘못된 각인 속에서 나오는 틀린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고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축복이고 근본적인 응답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24시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99.9%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응답의 기준을 두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면 바로 표가 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 염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또 숨기고 있지만 아픔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진 문제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고 인정되어져야 나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와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의 문제, 또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내셨고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넣어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로 이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는 매일 먹고 자는 걱정을 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24시 계속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삶 속에 복음이 적용되고 누리는 누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0.1%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문제는 네 이 문제 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년의 응답인 천국 보좌의 축복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껴놓고 육신의 응답이라고 하는 틀린 것을 붙잡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렘넌트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겠죠. 또 렘넌트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죽음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답을 가지고 응답의 시간으로 천국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 실패했어. 안 돼. 이런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당했는데도 이들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딴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셈의 근원의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로만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틀린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틀린 응답을 받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24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와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표나지 않고 들키지 않게 나만의 누림의 비밀 속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영원한 지옥 저주를 받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영원한 천국 보좌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25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그냥 삶 자체가 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만남의 축복까지 제자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으로 완전 재창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이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문제 만나도 위기 만나도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죠? 영적인 여유로움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100년의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산제사.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 산제사.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삶으로 천년의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빛의 경제는 돈 아닙니다. 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산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달란트와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받았던 응답이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네피림의 경제와 문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응답과 답을 찾아야 합니다. 393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11장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흐름을 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예배와 기도의 망대를 24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저 불을 켜는 사람이 없으면 이 안에 불이 밝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 백년 영원한 응답을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오거나 훔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393의 언약 잡은 모든 산업인, 그리고 산업, 학생의 그 공부, 렘넌트들에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는 중직자에게,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렘넌트 7명 같이, 초대교회 같이 똑같은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모두 응답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축복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